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여름수련의 주제곡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제 찬양으로 찬양할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시작 때 여름수련의 주제곡이니까 이번에 한번 잘 부를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찬양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또한 수도권에는 다음 내일부터 4단계로 돌입하는 그러한 비상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2주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우리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저희들 학교에 가며 학원에 가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말씀을 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또한 친구들과 경쟁하며 친구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시기 질투하며 또한 친구들을 향해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향해서 짜증도 냈고 또 싫은 소리도 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로부터 멀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중등부 학생들이 학업을 해 나가면서 학원을 가면서 또한 살아가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파하는 세상 복음으로 답하라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공적 신앙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의 개념에서 확장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9시부터 시작하오니 그 전부터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요. 네, 지금 대략 15명의 학생과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새벽을 잘 깨워주시니 너무나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 실시간 줌으로 드립니다. 이전에 유튜브 형식이 또 많이 익숙해져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얼굴을 꺼놓고 하네요. 네. 특별히 예배 소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화면을 킨 상태에서 화면을 킨 학생의 하나에서 이 전도사님께 예배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는 학생들에게 어, 예배 소감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부터 화면을 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설교 때 화면을 키시고 예배 소감을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벤트 예배 소감 기프티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우 혼자 받았는데요. 오늘도 아마 윤우 혼자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엄지 손가락인가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18일 다음 주 주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 25일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주일 내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원래는 9시부터 11시까지였는데 이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련회 시간도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무려 40분이나 줄었으니까요. 여러분 수련회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얼리버드 이벤트.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예배 9시 전 정확히 8시 59분 전까지 이 줌 주소 수련회 줌에 들어와서 미리 기도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기프티콘인데요. 이 수련회 기프티콘은 조금 셉니다. 무려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하기 전에 이 8시 59분 전에 이 줌에 딱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줌에만 접속하면 여러분들에게 5,000원 기프티콘이 나가니까 여러분 꼭 9시 전 정확히 8시 59분 전까지 이 수련회 줌 주소에 와서 대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동부 예배에서도 한 4명의 학생이 무려 8시 반부터 접속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련회에서도 그 수련회 예배 시간 전에 줌에 잘 접속을 해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가 얼리버드 일찍 줌에 접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참여입니다. 소그룹 참여는 대략 9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반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거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소그룹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회 두 가지 기억나시죠? 얼리버드 이벤트랑 소그룹 참여 이벤트 이 두 개를 참여하면 무려 5,000원, 5,000원, 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고요. 순회가 2주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 모두 얼리버드랑 소그룹 참여를 하면 큰 금액에 여러분 한 달 정도는 이 편의점에서 친구들에게 마음껏 쏠 수 있는 그러한 기프티콘이 주어집니다. 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이 GS 기프티콘을 좀 그만 보내달라고 우리 GS 가려면 너무 멀어요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GS 기프티콘이 아니라 그 CU 기프티콘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꼭 참여해 주시고 수련회 꼭 9시 전에 접속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 나가니까 그리고 소그룹 참여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프티콘 나가니까 수련회 꼭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이벤트 모두 다 챙기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봉헌 찬양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헌금이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가난한 자들과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시 찾을 시간 드릴 테니까요.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키신 학생들에게 기프티콘 나가니까 여러분들 키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키시고 소감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켜신 학생들에게 소감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은 323쪽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TV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예전부터 쭉 봐왔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골목식당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골목식당 보신 적 있으시면 손 한번 흔들기 기능으로 한번 손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골목식당 본 적 있다. 우리 환희 손들었고요. 네, 우리 현표도 손들었고, 윤우는 골목식당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은서도 손들었고, 서령이도 손들었고, 야, 백종원의 골목식당 들어봤는데 안 봤어. 들어는 봤는데 안 봤다고 합니다. 네, 전사님은 이 프로그램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수많은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나옵니다. 뭐 한식부터 시작해서 중식, 뭐 피자집, 햄버거집, 또 저지도의 유명한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까지 해서 정말로 수도 없는 먹거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골목식당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백종원 씨가 한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섭렵하며 조언해 주는 것을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공부를 하더라도 한 가지 전공만을 하기 마련인데 이 백종원 씨는 수십 가지의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게 명쾌하게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 솔루션 제시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백종원 씨의 여러 음식을 섭렵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보면서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골목 식당을 여러분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솔루션을 신청한 음식점에 다가가서 이 음식점이 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백종원 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백종원 씨는 그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 음식점을 맛있게 그리고 더 잘 팔리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종원 씨가 조언을 해줄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한 음식적이 나오는 반면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정말로 많은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다, 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개조하는 그러한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네가 문제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실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문제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골목식당 백종원 씨의 조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한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어떠한 조언을 해주냐면 네 음식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피자집을 백종원 씨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백종원 씨가 피자집을 딱 가면서 이 피자집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게가 피자집인지 다른 거 파는 집인지 모르겠다. 너는 피자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음식이 애매하거나 특징이 없거나 그런 집에 가면 꼭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런 솔루션을 해줍니다. 음식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돈가스를 파는 집이면 이 돈가스 집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식을 만들면 이 한식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딱 갔을 때 그 음식점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피자보다 더 맛있는 다른 음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피자를 먹으러 간 사람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나는 피자를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 이 집의 정체성은 피자가 아니라 다른 음식이다. 이를테면 손님들이 정말로 헷갈리겠죠.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다른 음식을 시켜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들 겁니다. 이처럼 음식점이 성공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가 파는 음식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자집이면 피자집, 돈가스집이면 돈가스집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에게도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확실히 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여러분들 같이 청소년기에는 한 가지의 과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업이 뭐냐면 꼭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는 게 여러분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관문이자 미션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역할이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라고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자아 정체감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아 정체성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니는 고유성과 개별성에 대해 스스로 정립하는 자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어떠한 측면에서 나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아정체감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떤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어떤 거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각각 차별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자아정체감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 자아정체감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진로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할 것이며 어떤 고등학교에 갈 것이고 뭐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사람이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까지는 나의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해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의 자아정체감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부모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생각이 그 부모님의 생각이었지만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부모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이 불합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을 바로바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말을 잘 들었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좀 변했다, 반발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생겼고 주관적인 생각이 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시기라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참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아정체감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정체감, 여러분이 앞으로 통과해야 될 그러한 과업이라고 심리학자 에릭스는 말을 합니다. 자아정체감이 이렇게 잘 형성된 학생은 앞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못한 학생은 혼란 속에서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잘 하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진로를 설정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며 마침내 청소년기가 지나 이 청년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의 적절한 격려와 지지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에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자아정체감인데요. 이 과연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정체성, 크리스천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자아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것을 잘 하는지 아는 것이었더라면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무엇을 잘 아는 것이어야 될까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성경입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빌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로마 제국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까요? 죄가 있는 사람, 무언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잘못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도 아니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기쁨의 책이다라는 별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쁨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이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갖게 될 때 기뻐합니다. 만약 그 물건을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그 물건을 가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가 되지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 그 프로 3세대, 요즘 4세대까지 나왔나요? 그 4세대를 가지고 싶은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학생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갖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 손 안에 그 기쁨의 원천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저 아이패드를 딱 갖게 되었을 때 정말로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 앞으로 그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간의 돈을 모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끈질긴 권유 끝에 아이패드를 내 손에 딱 쥐게 되었을 때 그때 행복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 순간은 어떤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아이패드를 딱 가지고 나서 딱 3달만 지나 보면 아이패드가 나에게는 더 이상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이패드가 있었는지조차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값진 물건으로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나 혹은 이 3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을 갖게 되어도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금방 사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이 평생토록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면 항상 기도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매일 새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유통기한 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배고파도 받고 정말로 집 없이 살아봤고 나는 또한 배불리 먹어도 받고 큰 집에 살아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기쁨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풍부해봤고 배고픔을 느껴봤고 궁핍한 환경에 처해봤지만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통 이 시험 기간이 되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곤 합니다. 이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를 읽으면 뭔가 내가 시험을 100점 맞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단순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게 아닙니다. 주님만 믿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러한 의미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을 꼭 읽어봐야 되는데요. 11절과 12절의 내용은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배부름, 풍부 이러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배부를 때, 내 재산이 풍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배고픈 상황에서도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의 이유는 바로 배부름과 재산이 풍부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더라도 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부를 때, 풍족할 때만 기뻐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조차 그런다라면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든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갖는 것,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통과해야 될 미션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거나 잘 보지 못하거나 내가 아이패드가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어둠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중등부 학생들이 이 시기에 자아 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정체성,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중등부 학생들에게 가득하게,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